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이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앞에 3장 20절, 21절 두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들과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상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때가 올 것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영화롭게 되는 것, 그 최고의 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직 최고의 때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이 최고의 때는 기다리고 있고 반드시 우리는 그 최고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관계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인과관계 접속사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결론이나 적용을 이끌어낼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일어나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구원이 완성되는 이 영화라고 하는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기다리고 있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 일어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내에서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유력한 두 여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분쟁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내에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그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일어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라고 하는 이 크고 위대한 주제와 연관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작은 주제도 이 전체 속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전체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거나 적용을 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전체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 안에서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핀 이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그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살피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 내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을 부르는 어떤 호칭이나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그들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현재 그에게 주어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인 것처럼, 다른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유로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 2서 1장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요한 3서 1장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또 사도들에게 있어서 또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누리는 기쁨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말씀의 꼴을 잘 먹고 그걸로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졌던 월궤관이나 또는 어떤 연회에서 얻는 어떤 화관, 꽃으로 만든 그런 화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했던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에게 주어질 상급의 근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말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장차 목자장이신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주님이 장차 자신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목회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목회자와 교인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과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마땅한 관계인데 저 자신을 많이 부끄럽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교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어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권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여기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혜사를 가리키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 구걸하다, 간청하다, 호소하다, 위로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이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니까 그 한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 있는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 4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 귀신이 간구하더니라고 그렇게 주님께 막 간청하는 거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 귀신이 했던 말 중에 대조를 이루는 말이 있다라면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라고 할 때 그 명령형이잖아요. 뭐뭐 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그 단어에 쓰여져 있는데 그게 에피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에피타소라고 하는 단어와 간구하더니라고 번역된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누가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누가 간구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나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귀신이 주님께 막 그렇게 구걸하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지금 두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음을 하노라 해라.
이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의 형태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청하고 구걸하듯이 아주 낮은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그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자세가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예요. 우리나라는 이 목회자가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이 뼛속까지 녹아 있어서 목회자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대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명령하는 입장에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서로 간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의 이 모습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이 권한원이라고 하는 단어 파라칼레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그런 단어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그분을 낮추신 겸비한 그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에, 누추한 몸에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성령께서 거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막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영향력이 컸던 모양이에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2장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을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 사이의 다툼과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생겨난 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권면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이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가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 내의 분쟁을 다루었다라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교리를 배경으로 이 교회 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늘 사도가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늘 어떤 전체적인 그 큰 그림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그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도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그림, 즉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또는 다른 말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특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사도의 이 권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다루는, 그가 항상 이 작은 문제를 문제 속에서 작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거꾸로 우리는 큰 것,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번째 사도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동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인 너한테 구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 그가 동역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디모데에서부터 에버브라 디도, 또 누가, 빌립보 교회 감독, 루디아 등등 다양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사도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여인들은 누구냐면 우리말로는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 표현이나 그 원어를 보면 저 여인들 때 저가 영어로 these예요. these. 그래서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두 사람,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these.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가리킵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들을 사도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제일된 사명은 복음에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누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1장 7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와 함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1장 27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주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말씀에 따라 성례를, 즉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그게 정당한지 바른지 판단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을 했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게 세상의 죄와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구세주와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네로를 암살을 시도하거나 네로 황제를 전복시키고 다른 정권을 안쳐든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복음을 전하고 밝히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교회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수한 복음을 신실하게 밝히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단지 사도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가 그렇게 동역자라고 부르지는 않아도 어쩌면 사도를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평범한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그 로마 제국 안에 번져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할 때 이 1차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과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외에 이름이 없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저 같은 설교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질까요?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같이 설교를 하는 것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복음을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순수하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살폈듯이 사도가 살았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와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막 온통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지금 막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따갑고 냉소적인데 비난하고 있는 판인데 무슨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시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부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도 염려가 돼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어떤 면에서 그리고 왜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크게 두 가지 어떤 그 명사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공포입니다. 또한 공포 또는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무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는 않을지 또는 죽지는 않더라도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치명상을 입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 또 경제활동이 멈춰버린 것에서 오는 현실을 인해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그냥 이렇게 공포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포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돌아가셔서 주일이 지나고 직장에 돌아가셔서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묻지 않아도 그냥 시선으로 은근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뉴스에서 그런 교회와 관련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죽음과 관련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살거나 죽거나 어쨌거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리를 인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최고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인해서 그 평안과 만족과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공포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하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그런 상황을 의식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또 하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료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데서 오는 그 무료함, 무력감 이런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막 길을 쓸고 클럽에도 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저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오락거리가 줄 수 없는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들을 이 상황 가운데 누리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을 센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있고 직접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삶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다른 방편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 중인 두 사람을 다루면서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 교회를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즉 자신의 수고를 모두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빌립보 교회 명성에 흠이 들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인 신앙 형태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저 위대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을 수 없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이 그 원인이시고 목적이시고 원동력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해라,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같은 믿음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믿는 동일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님에 대해서 교회가 전할 그 복음의 핵심이고 그 내용이신 주님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같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메시지를 소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고수하는 일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막는 일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막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 이단의 가르침을 막고 그 복음을 고수하는 이 일은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같이 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저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너무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메시지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말씀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해야 됩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일은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분파주의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화해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주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비한 태도로 마음을 열고 화해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과 함께 사도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이 앞에서도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역의식, 다른 말로는 팀 스피릿이라고 하죠. 팀 정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통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은 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결국은 복음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상황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메시지와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동역자라고 하는 정신이 없이 분열되어 있는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겠죠. 따라서 교회의 일차적인 이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성령을 바른 메시지를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는 또한 글레멘도와 그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의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글레멘드, 이게 영어로 클레멘트거든요. 이 글레멘드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사도가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디모데나 에버보르 디도나 빌립보 감독이나 루디아나 여러 가지 그 누가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도 많은 무병의 사람들이 사도와 동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목사가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던데 그야말로 정신나간 소리죠. 어쨌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이요 영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는데 막 흥분을 해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일들을 막 경험하고 돌아와서 흥분하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이 쫓겨난 것을 인해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복종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적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위로와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종종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9년 차잖아요. 9년 차가 되었는데 이 9년 차가 되었는데 아직도 약하잖아.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는 뭐냐면 9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죠. 또 하나는 9년이나 지나도록 이 숫자로 지금까지 버텨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수시로 낙심케 되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에 지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의가 밀려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은 열매들을 못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의 수고들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행적을 아셔요. 그분의 생명책에 또 다른 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몰라줘도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십시다. 저는 설교로 또 전도로 또 기도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가난한 시대에 왜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왜 교회에 그렇게 가야만 하는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난한 시대가 오히려 이 위기가 오히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정말 교회가 비어있던 자리들이 채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유력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다루는 것을 통해 거꾸로 그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1차적인 사명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의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때로는 이 일에 우리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행적을 아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장차 우리에게 상급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